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로 감미로워지고 사라질까 염려되는 찬양을 더 감미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원일까요? 그러면 딱 소원하면 어떤 걸 지금 품고 계십니까? 우리 끝날 때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지 또 이루어질지 확인하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이 소원이 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을 벌어졌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사람만큼 큰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을 칭찬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이 사람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셔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팔복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가득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막 해 주셨더니,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하고 내려오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즘 우리 K-팝이 대사라 그래서 콘서트 일어나면 가득 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기적 체험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꽉꽉 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소원이 이루어져요.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소원을 이뤘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했더니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 나병이 낫구나. 와, 놀랍다. 이렇게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소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때 언제냐? 여러분, 내가 소원을 바라는 이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도, 수많은 어려움도 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옆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그래도 올라 그러면 먼지에 재를 뿌리고 돌을 던져서 못 오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나병 환자가 근처라도 오면 기겁을 하든지 못 오게 막았겠죠. 이 나병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야 했어요. 왜요?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갔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가 숨어서 힘들게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뚫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께 절했어요. 그리고 소원을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을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될까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서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기적이 일어났는데 소원이 일어났을 때 끝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군중 속에 지금 나병 환자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알면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럼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 하세요. 대신 뭐 하라고 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와, 멋지게 끝났구나, 감동적으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는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입증. 예수님께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저 다 났어요, 이거 보세요, 깨끗해졌어요, 이거 끝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증이 쉬웠을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겪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멀쩡한 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소원이 이루어져서 끝났는가? 아니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 나병 환자는 해야 할 게 무수히 많았어요.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냥 드리는 예식이 아니에요. 새 2마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백향목이 있어야 되고 우슬초가 있어야 되고 붉은 실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새의 피를 7번 막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날까요? 그 다음에 7일을 또 기다려야 돼요. 7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가야 돼요. 그때 또 그냥 가는지 아세요? 머리랑 수염이랑 눈썹까지도 싹 다 밀고 가야 돼요. 7일 뒤에 제사장 앞에서 다 밀고 저 이렇게 왔어요 해요. 그럼 끝난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해야 할 게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와, 됐다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셨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냥 좋아,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행복할 것 같죠. 그냥 내가 편하게 이제 살면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증명해야 할 게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죄인으로 살다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됐으면 이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할 게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만져줬으니까 끝났지,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더 찾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이번에는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와서 이번에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 하인이 고쳐달라고, 제 하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어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1000명 있으면 천부장이에요. 그럼 로마 군인이었어요. 자기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자기 부하도 아니고 하인이 아파대요. 하인이. 그 아픈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셔요. 이때 이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을 부려도 받고, 또 제가 사람을 섬겨도 받는데,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세요? 세상에나 내가 여태껏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너무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요, 내가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내가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겠나이다, 오라 하면 오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그게 소원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 순종의 믿음을 가장 높이시고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예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저도 경험해 보니, 저도 사람도 부려보고 사람도 복종해 보니 알겠나이다. 세상에서도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잘 되는 길이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인데,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 일인데 제가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데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어떻게 사업하고 계세요? 직장에 계신 분들 어떻게 직장일 하고 계세요? 사업, 직장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학업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무엇이라도 해야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공부가 되고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고 고백하셨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돼요? 세상 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저의 믿음과 신앙과 또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하라는 거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말씀 순종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겠네요. 오라 하면 와야 되겠네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 앞에서는, 신앙 앞에서는 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그거 알면서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할 만큼 다 했는데 교회 와서도 그러면 돼요. 믿습니다만 하면 되죠.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세상에서와 왜 다릅니까? 세상보다도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 순종해야죠. 더 잘해야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아세요? 왜 쉽게 넘어가면 되는지 아세요? 왜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는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면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이 그렇게 일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공부해야 될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아니야, 나 그냥 한 번 학교만 하루만 가면 돼. 우리 할인이가 지금, 제가 이번 주 휴가거든요.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아빠 오늘, 내일이면 우리 휴가야. 그래. 너무 좋아. 뭐가 좋아?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가. 그게 제일 좋아. 학교 안 가는 게 제일 좋대. 여러분, 학교 안 가고 하루 학교 가서 그 좋은 대로, 그래 너 학교 안 가는 게 제일 좋구나
학교 일주일에 한 번만 가. 그래도 선생님이 착하시고 선생님이 은혜로우셔서 너 성적이 좋을 거야. 한 번만 가, 일주일에. 여러분, 회사를 갔는데 직장에서 저 하루만 출근하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들 계시죠? 어떠실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사장님은요, 은혜로우셔서요, 사랑이 많으셔서요, 한 번만 나와도요, 저 월급 다 주실 거고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선 그러려고 그러세요? 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려고 그러세요? 저요, 교회만 한 번 나오면 되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한 번만 와도 되잖아요. 한 번만 와도 소원 들어주실 거잖아요. 한 번만 와도 저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저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저 믿음 신앙 잘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된다고 민찬이가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내 소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신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 한 번이라도 들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 안에서도 더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까 세상에서 더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또 잊지 않고 여기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더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처럼 아이고 저도 사업해보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요 라고 고백하시길 바래요. 저도 직장생활 해보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네요 하나님 고백하시길 바래요. 저도 공부해보니, 저도 아이들 가르쳐보니, 저도 애들 키워보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네요 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소원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소원이 뭐예요? 천국에 앉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앉는 자들. 이렇게 높은,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하세요? 원래 자손들은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원래 잘 믿는다고, 원래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천국에 못 앉고 쫓겨난대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알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돼. 여러분, 울며 이를 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해야 할 소원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이 소원을 이루려면 여러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나이다라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누구에게 순종해요?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바라요. 요즘 수많은 이단들과 더위 없는 목사들이 자기를 믿으라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 따르면, 자기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그래요. 형통한다 그래요. 자식이 잘 된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요. 자기가 하라는 거 다 따라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하라면 안 하셔도 돼요. 제 말 믿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말을 믿으라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복 받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제가 막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신고하시라고. 신고하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목사인 거예요. 왜 저를 따라옵니까? 왜 저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오늘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천국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부자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취직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승승장구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관심도 없어요. 왜 그걸 묻고 있어요? 왜 목사한테 와서 사업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요? 왜 건강해지는 방법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목사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소원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앉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그 생명을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 소원을 간절히 바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간절히 바라시고, 그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태껏 흑석동 교회 성도들보다 좋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